아, 인기보다는 하여간 뭐 불성실해가지고 그 열왕기상을 이제 읽으시면서 여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집중을 하시고 그 접근을 하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어구 표현 중심의 이제 분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에 뭐 죽음이 나왔다. 또 다른 구절에 어떤 죽음이 나왔다.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이제 구분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 어구 분석 자체가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왔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스터디 때 이제 하는 그런 비평적인 그것 안에도 부분적이지만 이 어구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어구 분석은 어구 자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죽음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한마디로 뭐냐? 그것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 그 문학적인 언어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헬라어를 배울 때는 요런 방법으로 많이 또 가르치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신구약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어떤 하나의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알아봐라.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레포트도 써서 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 비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도구고요. 그게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단어도 사실은 편집이 돼 있고 또 잘못 그 원래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단어를 그 역사적으로는 지금 그 후대하고 달리 그 고대에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또 다른 뜻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의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실제로 사본을 이제 보면은 A라는 사본, B라는 사본, C라는 사본의 특정 단어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에 너무 우리가 그게 고정된 단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집중하게 되면 그게 완전 기본이 흔들릴 수가 있죠, 오히려. 그래서 그냥 최종 그 본문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본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어구 중심의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단어는 최소한 무슨 단어라고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정이 안 돼 버리니까 이거를 분석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예? 뭐 네슬레, 뭐 알렌판, 뭐 27판, 뭐 28판 이렇게 뭐 그리스어는 그런 버전으로 그리고 뭐 히브리어는 그죠? 예, 뭐 어떤 버전으로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단어로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비록 그 사본이 서로 차이가 날지라도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관점에서 시대적인 그 시점에서 이게 형성이 됐을 것이다를 먼저 고찰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입니다. 선택적으로 필요하면 거기에 그 소용되는 그런 어휘를 예, 이제 돌아보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기 먼저 표현 중심의 분석은 신구약의 어떤 그런 역사적 갭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 하나로 뭐냐, 무슨 뜻이냐, 그거를 밝혀내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상 1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상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왕을 여의게 되는 순간에 내 아들 솔로몬과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왕이 그 우리를 이제 돌봐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은 다 숙청되겠죠.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말씀에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로 보면은 뭐 다윗이 죽는 거나 뭐 사울이 죽는 거나 똑같은 죽음이죠. 그죠? 인간론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열왕기상 1장의 이 지금 죽음의 배후에 있는 어떤 내용, 그리고 사도행전 그 본문의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 그거를 먼저 보고 그게 좀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어구 중심의 이제 분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 번 누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위험이죠. 예수님이 죽든지 아니면 사울이 뭐 죽든지 아니면 다윗이 죽든지 별로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부터 들어가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그 이 본문의 어떤 그 특별성, 그 예수님의 어떤 죽음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서 예전에 어떤 분이 뭘 썼냐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죽음까지, 성장, 죽음 이런 것들을 딱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것도 읽기는 괜찮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예, 그러나 거기 안에는 이제 뭐는 없죠. 예, 그냥 그 성경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나 아니면 뭐 코란경을 찾아내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세계 명작 그 이야기에서 찾아내나 어떤 그런 뭐 특별한 그런 것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이런 방식은. 그러나 교리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구 중심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면은 힘이 되게 들어요.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게 하지만은 어구 분석할 때는 다 찾아보지만은. 근데 찾아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결론이 안 나요, 별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교리를 이제 갖다 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죽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리,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죽음, 하나님 앞에서 생명, 그죠? 그 만능 열쇠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키워드가 나타나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이렇게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 그런 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마스터 열쇠를 가지고 어떤 본문이라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같이 할 필요 없어요. 저처럼.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자기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학 문제의 답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2야, 언제나.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 되게 좋죠. 간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걸 공유합니다. 그런 방식을, 성경 해석 방식을. 그래서 그게 심플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고, 교리를 또그 보호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거기다가 조금 이상하다 해가지고 질문을 딱 던지게 되면은 그게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와르르.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우리 안으로만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뭐 누구든지 뭐 무슨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그 질문이 옳다면은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약해요, 이게. 이런 그 해석의 어떤 구조가 엄청 약하기 때문에 누가 딱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 이상한데 이거 4번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본문이 당신이 얘기하는 그 단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딴지를 걸게 되면은 그냥 와르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게 이제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근본주의나 보수주의 저도 물론 이제 거기 출신이지만은 그 맹점이 뭐냐면 이런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뭐 완전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연구를 많이 안 해봤어.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속속들이
그걸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막 본문을 갖다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다 뒤집어 놨었는데 우리는 그냥 다 신앙을 하니까 믿어버리니까 그 신앙의 내러티브와 분석의 내러티브가 같이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신앙의 내러티브가 이겨요. 말로는 막 계속 똑같은 얘기하니까 예수님 믿어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지는 것 같이 보이나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납득이 가게끔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호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회가 처음에는 막 그렇게 가난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복음이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만 사회가 2세대, 3세대 이제 발전하게 되고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신앙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이제 힘을 잃게 되고 제가 그 이번 주일날 갔는데 어떤 분이 막 그 대표기도 하시면서 유럽의 텅텅 빈 교회를 생각할 때 막 그래서 울어요 막 답답한 거죠.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졌고 그런데 제가 어쨌든 안타깝죠.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그 질적인 측면도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성경의 가치가 사회 전반적인 거의 녹아들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룬 측면도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많죠. 그러나 교회 얘기하면은 뭐 시큰둥하고 그죠? 예. 목사들 뭐 얘기하면은 뭐 범죄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양면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어구 중심의 분석은 장점도 있어요. 특정 어구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죠, 뭐.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하니까. 사전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어학이 아니에요. 뭐 히브리어 잘하고 그리스어 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페이스북에도 많은데 뭐 히브리어 헬라어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죠. 근데 뭐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한 몇 년 공부하면은 그 고전 그 히브리어 아람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잘 구사하면 좋죠. 뭐 현대 뭐 대화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가보세요.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냥 그러는데 그걸 잘하면 좋죠. 뭐 어떤 언어를 마스터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 상관없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배경이고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단어 무슨 뭐 시제 엄청 얘기하죠 뭐 현재 시제 3인칭 단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본마다 달라요 또 어디는 3인칭 단수로 돼 있는데 어디는 2인칭 복수로 돼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를 안 하고 최종 본문 안에서 이제 공부하겠다 내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우겠다 아람어를 배우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맹점은 각 어구의 형성 배후에 있는 그 역사 저술 배경은 전혀 모른다. 네, 전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 꿰어 맞추는 것 같이 탁탁 이게 뭐 이렇게 잘 쪼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구약에도 뭐 이런 단어 나오고 아십니까? 예,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옵니다. 막 하는데 뭐가 없는 그죠? 예, 뭔가 메시지가 뭐 하는 거지? 그 내비게이터에 막 그런 그 성경 암송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주제를 딱 주고 그 주제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장절을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암기시키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어구 중심의 해석 방법에 영향을 받은 건데 어떤 때 보면은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배경이 완전히 다른 본문도 있는데 그냥 암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이 성경 본문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어, 없애주는 거죠. 그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은 고대 근동의 뭐 유적 이런 것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교회가 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런 책도 보지 말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지 말아야 되는 책 같은 거 보고 있으면은 F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지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제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교리적인 어떤 다름이다. 교리적인 접근이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순서는 이 본문에서 이 죽음을 특정 하나의 본문에서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된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먼저.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이 스터디의 목적이에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거를 우리가 해낼 수 뭐 어설프지만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누가 와도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요. 그럼 나는 내가 성경을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의 죽음, 다윗의 죽음 무슨 의미냐? 전체 구약 성서 안에서의 그런 형성사, 그런 배경의 가치가 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말에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고 저런 부분은 좀 이상하고 이런 것들 판단할 수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교리적인 어떤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서를 얘기하면서 도드라지는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다. 근데 열왕기상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다음에 유일신 사상,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성서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굳이 열왕기서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핀트가 안 맞죠. 그러나 이분 말씀 가운데에서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열왕기서를 읽는 유익은 실로 엄청나다. 나는 이런 건 너무 싫어해. 설교할 때 목사님이 로마서 얘기할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이죠. 예, 여호수아 얘기할 때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그 말씀이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뢰가 떨어져요. 무슨 판매하는 것처럼 이거 써보세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것도 대단하고 이것도 대단하고 다 대단하다고 하면 뭐가 대단한지 자세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있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구현된다고 생각했던 억측이 무너지면서 그분의 주권을 한쪽. 그러니까 요런 건 괜찮죠. 다른 성경 본문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도드라져 있다. A라는 본문은 조금 약간 희미하게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는 좀 명확하게 나온다. 요런 게 비평적인 이해입니다. 요런 게 시간에 따라서 본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관통하는 익스프레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각권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리만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의 주권 이걸 가지고 하나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하여 그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에 착안하기보다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과 씨름을 해야죠. 그죠? 죽음 또는 이를 의미하는 단어들 장사되다 피 장사되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요거 과거에 한 적이 있어가지고 밑에다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보죠. 장사되다 피 등에 주목하여 보니 열왕기상에서 주로 두 개의 범주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사례된다. 이게 장사된다는 표현은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가장 많이 쓰였어요. 그 오경에 좀 많이 쓰이고 이 열왕기서에 많이 쓰였어요. 이런 건 괜찮은 거죠. 이 단어를 찾아낸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 장사되는데 누가 장사되는 것인가?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죠. 예. 왕들만 장사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적지만 다른 사람들도 장사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왕들이 장사된다는 것의 의미와 그다음에 뭐 선지자들이 또 장사됩니다. 그들 그리고 왕권을 가진 공주인데 왕의 그 후손인데 장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의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잘 분석하면 이 왕들이 장사된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장사된다는 무슨 히브리어로 뭐 그리스어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경 연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잘 배우면은 성경을 진짜 사랑을 가지고
읽으면 어떤 마스터 키를 일단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객관적인 차원에서 성경과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정말 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용기 목사님이 없어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처음에는 신학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짜 막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 뭐 그런 책들을 막 잔뜩 모았거든요. 그런데 읽고 다 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그 뭐 내가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분의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제한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는 왜 못합니까? 성경에 있는데 하면 되죠. 그래서 죽음 또는 이를 의미하는 단어들과 주목해서 두 개의 범주에서 찾아낸 거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찾아내야죠. 단어를 다 꺼집어내가지고 다 읽고 찾아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왕위. 이 왕위를 승계하고 찬탈할 때 이 장사된다. 죽음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이거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했다? 이것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셨는데 제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죽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안 지키면 뭐 죽는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음이 부각된 이제 배후 탐색이 이제 필요한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 일반적인 일반론이죠. 인간론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뱀의 죽음이네요. 뱀의 죽음은 또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학이나 뭐 가치나 성경적인 가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냥 얘기해줘도 잘 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성경에도 사람이 흙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뭐 그 가치를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는 있죠. 거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다 대고 뭐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뭐 그리스어로 뭔지 아세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21절에 가죽 옷을 또 지어 입히고 그리고 4장 8절에는 동족상잔, 형제들끼리 또 죽이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를 다 따로따로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이게 창세기 3, 왜냐면 창세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을 많이 댄그 본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절구절마다 막 시대가 다르고 막 편집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지금 본문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좀 다루기가 좀 그렇고 그러는데 요것도 뒤에는 잠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인간은 본래 흙에 불과한 존재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인하여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벗어난 인류에게는 더 이상 생명이 유효하지 않다. 창세기에서 비롯된 이러한 인간의 역사는 열왕기서에서도 어김없이 고발되고 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창세기와 열왕기서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 발견이에요. 거기에 그 장사 지낸다는 그런 어휘가 몰려 있어요. 이 양쪽에 굉장히 좋은 그 발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 딴지를 이제 걸기 시작하면은 어떤 부분에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 치고 들어오냐면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 가죽 옷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벌써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 이해를 이제 못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또 형제들이 죽인 것도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인 거예요? 막 그러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또 살인을 저지르고 막 그럽니까?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답이 잘 안 나오고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교회로 오세요.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확 올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그 음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런 거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지만 가끔 그 지성적으로 발달이 잘 되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2단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그 2인자가 돼요. 그래서 그 교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지성적인 어떤 그런 논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2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판을 다 짜줍니다. 그 교리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왔을 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딱 하면 이 창세기 이때 시대에 그 하나님 뭐 이런 얘기가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삼위일체 같은 것도 막 아무 때나 막 얘기해요. 창세기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를 막 얘기해. 그러면서 거의 믿어야 된다고. 이해는 안 가지만 믿어야 된다고. 계속 강요해. 그러면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머리를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게 일반론의 이런 어떤 차원에서 그 생명을 지금 다루는 것을 열왕기서에서 하기에는 되게 아쉽죠. 예. 이 일반론은 그냥 성경이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다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딱 집어넣은 거는 좀 새롭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지? 예, 이게.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계가 많죠. 왜냐면은 맨날 장례 예배 드리고 뭐 죽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그럼 갈 때 설교 무슨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 다스려 주시고 그죠? 예, 이런 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왜 관계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순서대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저도 너무 기독교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하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저는 그냥 다른 언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못 알아듣게,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못 알아듣는 설명을 하려면은 성경 설명하지 말고 그냥 계속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신유 그런 거. 예, 성령 충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더 잘 되잖아요, 오히려. 뭐 설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병 고쳐주고 이렇게 눈 뒤집어지고 뭐 이상한 거 보게 하고 뭐 이러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열왕기서의 차이점 독특한 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또 한 가지 등장하는 주제는 생명의 찬탈이다. 그죠? 이렇게 죽였는데 창세기 말씀,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 그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하나로 이제 생명을 빼앗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 본문이 좀 형성 시대가 창세기만 하면은 가장 늦게 잡으면 귀환기 정도로 잡고 마태복음도 뭐 그죠? 기원 후 100년 전후 그죠? 사도행전도 그렇게 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 갭이 많은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똑같지만 똑같은 역사 배경에서 형성됐을까? 예. 이런 생각이 딱 불현듯 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설명을 할 때 한 대 묶어서 이제 하는 것에 조금 약간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고 뭐 마태복음이고 시대가 언제 됐는지 그냥 무감각한 그 신자들한테는 안 해도 되죠. 설명을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지만 이게 그 시대가 굉장히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말을 묻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마.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학 문제를 이제 찍기만 하면 1초 만에 풀어주는 앱도 나왔어요.
그 푸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간단한 거를 추구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거북스러워. 이게 진짜 푼 걸까?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AI가 이게 답변을 내주는 게 가끔 그 답도 틀려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성경을 다룰 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기본적으로 의심해야 됩니다. 무슨 신학이고 무슨 바울 신학이니 뭐니 이런 거 때문에 그 성경 이해가 암초를 만나게 돼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어떤 그 신학자를 좋아하게 돼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해놓은 게 있어요. 교리든지 무슨 신학이든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빠져요. 빠지면 그 눈으로 계속 다 모든 본문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냥 발뒤꿈치는 쫓아갈 수 있지만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그대로 잘못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잖아요. 일단 우리 시대보다 앞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 시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본문을 읽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책 낼 때마다 계속 그 책만 계속 소비하고 거의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학파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브라이트면 브라이트 학파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주로 그런 짓을 잘해요. 예.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자기 제자지만 그 박사를 졸업하면 새로운 게 자기하고 반대되더라도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지 않으면 박사 학위를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미국은 그 스승하고 똑같은 노선을 밟지 않으면 음, 박사 학위를 안 줍니다. 질문입니다. 네, 그 네, 좀, 미국은 왜 그런 경향을 띠게 됐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네네네 말씀.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미국, 제가 알기로 네네 그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네, 그 한국 교회의 어떤 이제 지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복음주의 근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약간 좀 궤를 같이 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특히나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면 절대 다른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 형성된 그 번영 신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게 네네 이제 그 목사님이 왕되는 그런 거를 다 이런 성경 해석의 고착화, 하나의 교리로 퉁치는 거, 이런 게 이제 다 도와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반공하고도 가잖아요. 반공.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좀 좋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빨갱이 이런 식으로. 넌 간첩이야? 이런 시대의 어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웃기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야구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막 지다가도 한 사람이 홈런 치면 끝나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그런 영화. 근데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그 어디죠?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 그 슈퍼히어로 영화는 굉장히 그 되게 다양한 어떤 그 색깔을 가진 영웅이 나오지만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는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그냥 한 방이면 그냥 끝나. 이기는. 그런 게 뭐냐면 그 개척지에 와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도 없고 막 범죄자도 막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랬는데 한두 사람만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쫙 붙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신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누가 저게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를 다 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생활이. 네, 여러 가지. 근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적이잖아요. 축구. 축구는 스타 음, 플레이어도 있지만 이게 서로 팀이 잘 가야 돼. 이게 그래야지 음,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음, 네, 음,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들 있잖아요. 바.
뭐 유진 피터슨 빠, 뭐 무슨 빠 그러면서 누구 나오면은 막 그 따라가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저는. 세미나 갈 시간도 없고 난 지금 성경 저 연구하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뭐 그걸 따라다니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그 타문 이제 써준 글도 제가 또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이제 타문화 생활에 어려움이 이제 있으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여간 뭐 자비량으로 제 돈으로 이제 선교 생활 많이 선교사로 일하면서 엄청 힘들죠. 사실은 뭐 저는 그냥 아예 그 제가 왜 그 헌금을 안 받, 그 모금을 안 하게 되냐면은 IMF 전후에 이제 제가 거의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 IMF가 왔어요. 근데 중국에 있었는데 그 후원이 끊기니까 다 귀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에 이제 너무 이렇게 그 의지하면은 이 선교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컸었어요. 물론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제 기도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다 귀국했어요. 진짜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렇게 대단하다는 중국에서 선교하던 분들도 돈이 없으니까 다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정만 남아가지고 뭔 일을 했냐면은 그 젊은 부부가 선교사 부부가 그분들이 그 내팽개치고 간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신학원 이런데. 예. 그거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케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IMF가 끝나니까 다 돌아와. 고맙다고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다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또 하고 있어. 예.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시진핑 그 동지가 엄격하게 하니까 다 추방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몽골로 가고 뭐 베트남으로 가고 그래요. 지금은 뭐 선교사 남아 있는 사람 중국에는 별로 없는데 숨어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활 그죠? 생활 선교죠. 그 생활하는 분들만 이제 튀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고 뭐 저희 과거에 저희처럼 막 사람들 데려다가 막 신학 공부시키고 솔직히 거기 신학 공부라는 것도 뭐 그냥 성경 읽게 시키고 교리 공부시키는 건데 그것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거기 계속 있는데 어쨌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건 잘 제가 뭐 돈이 좀 과거와 같이 많으면 좀 많이 도와드릴 텐데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잘 기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그 이 본문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하신다는 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 이건 다윗왕 연로함하고 죽음 그런 건데 죽기 힘든가?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드신가? 어쨌든 어 죽음만 음, 계속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태국 콩캔의 생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되게 힘든가? 예, 그런 생각을 좀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왕위를 확고히 하는 동안은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좋은 발견이죠. 작은 발견이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4장부터 9장까지만 이제 그렇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도 등장하고 왕궁도 건축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상황을 기록한 저자들은 왕위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이게 점프가 좀 심해요. 우리는 이해해. 우리는 이해하지만 이게 죽음이 열왕기상에 자주 나온다. 신기하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점프해 버리면은 좀 재미가 확 떨어져요. 이게 듣는 사람은 그래요? 여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왕하고 관계 있어요.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 저번에 그 열왕기상 설교 아니시고 그 마태복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 얘기했는데 머리 똑똑한 사람은 느낌 알겠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간단한 내용인가 보다 성경이 그냥 이걸로 그냥 그 다 통과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이 지적인 그 추구가 있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자 이제 예배 시간에.
똑같은 소리겠네. 그러다 이제 가끔 그 목사님 재미난 이야기, 웃긴 얘기, 뭐 일상의 에피소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막 웃어 눈 뜨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 게 해석하면은 이렇게 추적이 돼야 되거든요. 뭐 추리하는 것처럼 이게 추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또 눈 감고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요런 어떤 이렇게 파헤치는 이런 것들을 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비평적인 읽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뭘 알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열왕기상에 죽음에 대한 키워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야죠. 본문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 읽어봐야죠. 똑같은 단어가 있는 거. 100개건 2000개건 뭐 다 읽어봐야죠. 읽고 그거를 또 분류해야 됩니다. 분류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서 저는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약속도 취소해요. 갑자기 어떤 아이템이 딱 생기잖아요. 성경 보다가. 그러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보고자 한다. 열왕기상을 통하여 죽음의 의미의 맛을 보았으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 요리를 해야 돼. 요리 가가지고 맛보는 걸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우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죽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과거에 좀 해놓은 것도 있고 한번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르 이제 단어인데 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쨌든 요런 단어가 장사하다. 그래서 묻다 땅에 요런 내용인데 그래프로 딱 보면은 딱 보이죠. 그죠? 여기 그 열왕기사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이 히트 넘버스 몇 번 쓰였는데 앞에 오경도 많이 쓰였고 그죠? 역대기도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대기는 결국 열왕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딱 이것만 보고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어,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 중에서는 왕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이 결론을 딱 내려야지 빨리. 예. 그래 거 아닌가?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찾아서 결론을 하나씩 내려야 돼요. 빨리빨리. 그렇구나. 그럼 왕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또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무치다의 단어가 이 열왕기 상하에 쓰인 거를 이렇게 또 찾아냈어요. 다. 이게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이거 다 읽어봐야죠. 딱 이게 인쇄를 해가지고 하나씩 읽어보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그냥 죽었다는 거구나. 왕이 죽은 거잖아요. 뭐 별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세대가 바뀐 겁니다. 그죠? 뭐 다른 내용도 다 하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34절도 보면은 자기 집에 매장됐다. 그냥 세대가 바뀐 거예요. 왕이 하나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 이제 올 때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걸 보고 있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열왕기상 11장 15절에 보면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이것도 별다른 그런 내용이 없죠.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죠? 왕도 그런 차원에서 장사가 됐는데 왕의 그 죽었다는 표현의 차이점은 그 왕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승계가 됐다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열왕기상 11장 15절이 더 오리지널이죠.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한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왕이 죽으면 장사한다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어? 이거는 승계, 그 왕위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논문이 되고 글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차적인 변화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이 죽었을 때는 왕이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승계가 되는 개념이다. 그죠? 그 다음,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의 장사. 그렇죠. 다윗이 죽으면은 그다음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 것을 어, 묻혔다, 죽었다 이런 차원과 연결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똑같이 장사됐다는 건데 여기는 뭐 자매라는 표현이 또 같이 잤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체크 메모해 놓을 수 있죠. 어떤 때는 잔다는 것도 그냥 죽어가지고 장사된다는.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응? 그걸 가지고
죽은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잔다 그러고 예수님 그냥 저건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그냥 지금 자고 있다고 얘기하셨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네. 일반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뭐 특별한 초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금 자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그런 걸 들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약간 저는 많이 이제 연구를 하니까 그런 못된 생각이 납니다. 설교 시간에. 그다음에 열왕기상 13장 29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이거는 이상한 얘기예요. 왕 얘기가 아닌 게 여기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본문을 다 찾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야? 그러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원래 그냥 그 지역에 묻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어 가지고 돌아와. 그 답변을 미리 말씀드리면 시체를 옮기는 거는 귀환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요셉이 그랬고, 그죠? 야곱이 그랬고. 그 본문을 손댄 사람들이 귀한 귀환기 때 사람이. 네. 그 사람들도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다가 그 자기 그 조상들의 뼈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원래 고향으로. 왜냐면 그분들이 유언을 했어. 내가 죽기까지 저 고향에 못 가면은 나 죽으면 이 뼈 좀 거기다 묻어줘.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일반적으로 그죠? 예, 우리 어르신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통일되면은 우리 고향에다가 내 묘자리 좀 써줘.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 주변의 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3장 3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듯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꾸 뭘 이동하는 거죠. 뼈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라. 막 이런 게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얀색으로 된 거는 또 다시 왕 얘기입니다. 왕 그죠? 14장 13절 18절 그다음에 31절 뭐 15장 8절 다 왕 얘기예요. 왕이 죽었다는 얘기구나. 근데 저 하나님의 사람 얘기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죠. 메모해 놓고. 그다음 쭉 나가다가 열왕기 하 9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세벨은 그저 여성이지만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인데 이런 사람이 장사할 사람이 없어. 그죠? 버림을 당한 귀족이죠. 버림을 당한 왕족의 이야기를 누가 감히 여기다 써놓습니까? 네. 왕이 존재했을 때는 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왕 중에서도 잘못하면 버림을 당해서 묘자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라는 주장이 나타난 다음에 감히 이런 본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장사한다는 이 어휘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죽어서 그 시체가 어디에 장사된다, 묻혔다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35절 똑같은 겁니다. 음,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 신체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완전 저주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걸 표현을 하려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뒤집어 놓는 일을 한 사람은 이 죽음, 장사의 전체 비평적인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색깔을 제가 달리 해놨는데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었어요.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하는 엘리사가 죽었는데 장사했어요. 이건 뭡니까? 원래 왕이 죽으면 이런 표현이 이제 따라 붙었는데 이제는 선지자가 죽으면 이런 표현이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왕의 시대는 끝났어요. 나라가 패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뭐예요? 예언자가 리더십으로 앞서 나와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찾으면 제가 과거에 찾았던 건데 뭐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성경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성경이 쓰였다고 하려면 이렇게 연구해보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골프나 치러 돌아다니고. 예전에 제가 외국의 한인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 골프를 잘 치시는지 맨날 가기 때문에 저도 거기 그분 때문에 배웠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다가 성경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왜? 할 필요가 없어. 다 알잖아, 답을. 네, 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근데 여기 저기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잡고 희생가 일어났다는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도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도 일어나요. 그 왕보다 더 나아. 이 장례가. 그죠? 어, 이런 개념이 고스란히 신약 성서로 옮아가는 겁니다. 어, 예수님은 왕인데 또 왕보다 더 나아. 그죠? 예.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회생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이 나라를 압도하는 나라의 왕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조건 예수님이 뭐 왕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왕국 맨날 답만 얘기하지 말고 구약에 그 이루지 못한, 그죠? 패망한 그 나라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죠? 왜? 예수님이 왕이면서 왕자인데, 그죠? 돌아가셔도 살아나. 그럼 누구예요? 그분은 예언자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장한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의 형성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믿어야 돼. 다른 이런 죽어가지고 지금 장사되고 가만히 이렇게 시체로 그냥 썩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게 아니라, 요한 피터슨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송복으로, 유진 피터. 유진 피터슨이든지 송복을 의지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 아멘. 회생 회생해야 되는 거잖아. 회생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타나 있잖아. 그게 예수님 신약 성경에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온 형성사란 말이에요. 그죠? 음. 그래서 다른 얘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다 읽어봤죠, 제가. 그랬더니 뭐 다 왕이 그냥 죽어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이 왕의 시대, 한 시대를 종결하고 그 대를 이었다는 표현이 이제 여기 죽음이 큰 박스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변화가 조금 생겼죠. 어떤 왕실에 묻히지 못한 위정자의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기, 조금이지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사벨은 열왕기하 9장 34절부터 35절까지 왕의 딸이라고 했는데 장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왕이. 왕은 그냥 능력이 없어. 네. 그러면서 대비되는 개념으로 위대한 예언자의 죽음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엘리사. 그런데 거기다 또 추가로 그냥 이게 비교만 하면은 잘 모를까 봐 기적이 또 이게 추가되는 거죠. 되살아나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이 뭐하고 또 연결됩니까? 앞선 열왕기상 13장 29절과 31절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연관돼 있어요. 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면 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신천지 그 교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떤 교주가 죽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는 걸 제가 봤는데 헛소리라고. 하나님의 사람 자기래. 죽었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본문이 먼저일까? 또 열왕기하의 13장 20절, 21절까지 이 본문이 먼저일까? 이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에이, 당연히 열왕기상이 먼저겠죠.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또 내용을 잘 비교해 봐서 해야 됩니다. 편집이 막 앞뒤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방금 잠시만 할게요. 네. 열왕기상의 13장과 열왕기하의
십상장. 이게 음.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물론 장절도 나중에 후대에 편집된 거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일부러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같이 십삼정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걸까요? 가끔 그런 그럴 거를 좀 이렇게, 그리고 자수 같은 걸 맞춰요. 자수를 맞히고 그러는데 그 자수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시야 첫 번째 이야기 언급이 있은 다음부터 두 번째 언급까지 뭐 2천자, 3천자 뭐 그런 거를 맞히는 걸 이 사람들이 잘해요. 뭐 일부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단하시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절 구분이 굉장히 후대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맞힌 것 같지는 않아요. 맞힌 것 같지는 않지만 음, 네. 음.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시대가 다른데 이제 누가 인제 다행이다. 저 뭔 소리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희한하다.' 하는 정도로만 인제 넘어가면은 인제 이거 13장, 14장 똑같네?" 뭐 이런 거. 그죠? 예. 그 정도로 인제 하면 좋을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뭐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예 괜찮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 인제 보니까 여로보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2 세가 있어요. 그 13대 왕인데 그 사실 1대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로보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 절에 요시야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여로보암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해 가지고 과거에 이 본문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요시야 이후에 그죠? 훨씬 이후에 이 본문이 다 완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시대가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저게 여로보암 2 세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성경 그것도 있는데 지금 열왕기상 13 장이잖아요. 그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9년 된 다음에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거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는데 이 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옛날부터 주어졌었다라는 것을 이 편집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요시아는 말씀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 두루마리 기록된 기록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귀환기에 다윗과 더불어서 왕의 후보로 천거된 왕의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요시야 왕이 그 모델로 인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하다고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다윗이 표를 더 많이 얻었고 그래서 그 다윗의 인제 후손 중에 인제 하나인 그 사람이 새로 나라가 재건되면 거기에 인제 왕이 될 뻔했었던 거거든요. 스룹바벨이 그렇게 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시아는 굉장히 대단한 개혁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아주 옛날 사람 먼저 전대 일대 사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네가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한참 지나 가지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너를 재판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로보암 왕은 4 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어서 "저자를 잡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 사람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저주한 거잖아요 여로보암한테. "너 그러면 너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열받잖아요 왕이. 왕은 당연히 이렇습니다. 왕 앞에서 뭐 말을 적게 하라 뭐 여자를 적게 뭐 후궁을 들여라 이런 소리를 감히 누가 합니까? 예언자 빼고는. 그리고 예언자도 이 왕이 살아있을 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왕이 죽고 패망한 다음에 이 예언자들이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언을 막 이렇게 남발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막 호세아도 나타나고 여러 그 예언자들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게 열받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개연성을 가지고 "저자를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역사에 일어났을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은 이 이야기를 잘 종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이 갑자기 저주를 받아요. 그죠? 손이 이렇게 들러붙어 마비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인제 예 낫게 해 주니까 기도해 주고 그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저주해 가지고 이게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벌써 왕위에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 자체는 되게 후대적인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예언자가 왕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지금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로보암 저기 일대에 여로보암 얘기 그 시대 같은데 막 여로보암 2세하고 막 헷갈리고 그죠? 헷갈리게 만듭니다. 편집을 전제하지 않으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게 막 뒤죽박죽 돼요. 예, 막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을 뭐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뭐 저게 뭐 편집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감히 못하니까 사실은 뭐 여러 번 미세 얘기인데 뭐 1세로 썼고 1세인데 2세로 썼고 뭐 그런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시대를 하나를 딱 못을 박아야죠. 귀환기잖아요. 귀환기 딱. 귀환기에 이 그죠? 요시아 이야기, 요시아에 대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인 여로보암 그를 주축으로 한 그 왕조는 못하고 그 다음에 요시아를 지금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조는 뛰어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조의 사람들은 남유다 왕조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죠? 귀환했는데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의 그 잔존하고 있는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는 지금 외국 갔다 와서 다 죄를 용서받은 거야. 다 벌을 받고 왔어.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 국가 패망에 대한 죄를 아직까지 벌을 받지 않고 이 고향 땅에 그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들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또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과거에서 했던 것처럼 산당에서 계속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가서 유일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비판, 싹 쓸어버렸다고 하는 요시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원래부터 이 나라가 쪼개진 다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던 놈들이야. 그러면은 남아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헐 이상하죠. 저것들은 어디 갔다 오더니 지금 우리 민족 그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자빠져 있어.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완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 가가지고 기독교 세례까지 받고 온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제사를 지냈을지 모르지만, 그죠? 예, 다 싹쓸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요시야, 그죠? 싹 쓸어버려야 돼.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대충 지도인데 베델이 이제 여기잖아요. 좀 그죠? 예. 분열되면서 베델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단은 저 위쪽에 있고 그죠? 근데 지도를 왜 두 개를 붙였지 내가? 약간 이 단부터 베델까지 커버하는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북쪽 지역은 그렇게 많이 파손될 만한 지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남쪽 지역은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거기 막 건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렸잖아요. 성전도 다 부셔버리고 성벽도 허물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지금 베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단까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도 그 집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다가 또 그죠? 의미를 둡니까? 북쪽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남유다의 의미를 두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꺼져. 그죠? 너네는 아직까지 죄인이야.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지키잖아요. 오면은 찔러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죠? 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혈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겠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진짜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적대하게 되는 거죠. 점점.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집요하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게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뭐야, 이거. 응? 원래 한민족이었단 말이야. 왜 싸워? 그러면서 사해도 넘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또 유태인들은 남유다 중심의 사람들은 그게 또 이상한 거죠, 예수님. 왜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를 분열을 시킨 게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분열이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어야 되는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분열시킨 거예요. 예.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 너네들은 더러운 것들. 우리는 의인, 너희들은 죄인.
이런 것부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 잘난 척.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죄인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주변에 있는 분도 교회를 도와주기를 원한단 말이야. 아, 좋은 일 하시군요. 뭐 이렇게 왔는데 예배 출석 안 하면 그러면은 꺼져. 도움 필요 없어. 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죠? 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 북쪽 사람하고 이렇게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안 하고 교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귀환기 때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내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예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직종에 지금 하고 있는 예언자란 말이에요. 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누가 예언을 하고 이제 갔다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드냐? 그래가지고 쫓아가 가지고 뭐예요? 예, 데리고 왔어요.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건 뭔 소리냐면 유다에 적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저기 북쪽에 적을 두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좀 머물면서 무슨 예언이 하나님이 줬는지 신이 줬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데려갔잖아요. 근데 아유 너무 뻣뻣해 이 사람이. 그죠? 아 나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막. 근데 이제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8절에 아이 그러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예언자예요. 예? 다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식사하세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밥도 먹고 물도 마셨다는 거죠. 타협한 거예요, 이제 신앙적으로. 그러나 귀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음. 귀환한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과 상종도 안 했다는 상종. 이 신앙의 절개입니까? 그냥 고지식한 건지. 어쨌든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 하면 안 되는데 같이 밥도 먹고 물도 얼마나 좋아요. 그 불교를 믿지만 옆에 집 사람과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그를 물어 죽여버렸어. 잔인한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에 있어요. 버려버렸어. 묻히지 않았다고요.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요, 사자에 물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그 베델에 살던 그 북쪽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예언자가 가서 뭡니까? 그 사람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아이고 내 형제요 라고 하면서 묻어준 거. 사마리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 나의 형제냐? 교리 얽매여가지고 그대로만 해야 된다. 상종도 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언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언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 고지식한 예언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귀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이렇게 인정 많은 예언자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른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죠 귀한 자들을 못 살게 군 것처럼 적혀 있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환영했다. 어서 오세요. 형제들이요. 고생 많았죠.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전 다시 지으시려고요? 저희도 같이 할게요. 그랬더니 누가 싫다고 그랬습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꺼져. 음. 그 어디 더러운 손을 어?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대려고. 예전에 이제 제가
어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 음. 주변 사찰에서 스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무슨 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드세요라고 가져왔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창피해 지금 생각하면. 막 기도해주고 막 내쫓아 버려봤어요. 버려버리고 떡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에 이게 열린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왕족도 아니잖아요 원래.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한이 잘린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귀환 자들과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그 이야기의 판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어, 참 타협을 하는 것인가? 그 현지에 있는 그 종교와 타협하면 우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이상해. 뭔가 악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그러면서 옷도 다 벗기고 양복 입히고 했는데 결국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잖아요. 저야 성령이 불러 성령. 이거나 그 태국 사람들이 그 거기서 알랄랄 하는 거나 뭐가 달라? 왜냐면 기록된 성경에 기록이 있는 다음부터 예 알랄라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요. 유태인들한테는요. 유태인들 그거 하면 안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원래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입신하고 막 그거는 왜 못하게 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심사와 관심 대상인 게 이게 계속 변해요, 그죠? 왕의 죽음 얘기하다가 왕실에 묻히지 못한 위정자 국가 패망 이후에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언자의 장례를 했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기적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타협하게 될 경우엔 죽는다. 그조차도. 그죠? 그 시대가 예언자까지 이제 중시하다가 시대가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언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언자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언자까지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와. 왜냐하면은 왕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 왕의 묘자리를 이제 그죠? 선왕의 묘자리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사람이 누군가 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손 건드리고 편집하고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에 제기하셨던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고찰한 내용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써보면 사실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는 왕의 시대의 종결,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것을 대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다는 이제 표현이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서지만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는 뭐하고 닮았어요? 예언자, 그죠? 예언자의 죽음의 그 모티베이션,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분명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 사울이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죠? 예, 음, 그렇게 적혔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때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래도 안 죽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금의 죽음과는 달리 위대한 예언자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어, 여기서 이 아이 때부터 아주 그 특출한 예수님의 예언자성 그것을 보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그 단어만 보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죠? 예,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저희 아이들 두 명이 이제 미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이게 세부적인 거, 예, 세부적인 거를 저는 이렇게 눈부터 그리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아빠 그러면 다 못 그려요. 그러면 다 망칩니다. 이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체 구도를 먼저 잡고 사람을 그리려고 하면 사람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을 그릴 건지 먼저 정하셔야지요.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나는 눈 그리다가 그코 그리고 그게 전반적으로 딱 보면은 사람이 삐뚤어져 있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해석 자체가 한국에 이제 퍼져 있는 게 그 해석 방법이 없어요. 해석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보면 죽음과 하나님의 주권은 관계가 있죠. 관계 없진 않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이것을 그 중간중간에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부족할 수가 있다. 왕이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언자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언자. 예언자도 음,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협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 선 예언자들은 그 기적도 체험하고 그다음에 죽음을 편안한 어떤 장례 같은 것들이 보장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어긋나는 예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냥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 그게 이제 옳다 뭐 그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서술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죽음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간다. 그런 차원으로 설명이 이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기적 냄새가 많이 나죠. 그죠? 먼 곳을 떠나는데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낡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네. 옷을 지어 입혔고 그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저주 신학은 전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신학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이제 그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도 뭡니까? 동족 상잔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은 뭐 매국노도 생기고 그다음에 서로 막 배신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있었는데 이 창세기 4장 8절이 이 죽임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긴다라고 보는 차원이 있죠. 가인을 옹호하고 그런 차원이 있다면 결국은 귀환기 초기 귀환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귀환한 사람들의 관계 그나마 좀 괜찮았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아벨의 제사만 받죠. 그러는 것은 이제 관계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사, 산당의 제사는 저주의 제사, 그죠? 그런 건 필요 없는 거. 그들이 아마도 곡식을 이렇게 또 태워가지고 올렸나 봐요. 그리고 아벨은 그죠? 정식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식의 제사를 드렸을 때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런 제사는 좋아하고 저런 제사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헌금 100만 원 내면은 조금 안 좋아하고 1000만 원 내면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유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말로 그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통치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편협한 유태인들이 과거에 가졌었던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까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더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죠? 그들은 더럽다고 해가지고 그 성전 다시 짓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꺼지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건물의 교회의 어떤 의미가 자꾸 퇴색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건물 중심의 협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죠. 자기는 자꾸 그 안에 제한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모여들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너무 많이 나오면 교회 출석이 너무 잦으세요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생활도 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저의 입장이 오히려 성경의 기본적인 심층의 가치에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또 올리신 이제 질문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은 이렇게 많은데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부분을 기록했냐? 그럼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솔로몬에게. 그다음에 2번은 사울은 사무엘, 다윗은 나단, 솔로몬은 선지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있는데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 3절에 보면 신명기에 왕을 세울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이건 무슨 배경이냐라고 이렇게 관심을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그 표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왕들이 많죠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역대기 할 때 좀 언급을 할 거예요. 열왕기 때는 그래도 조금 팩트 쪽이 많이 이제 그 공개가 됩니다. 이 왕들이 잘한 거 못한 거가 이제 여실하게 드러나는 데 반해서 그 역대기는 그게 다 윤색이 돼 버려요 또. 그것만 봐도 성경의 본문이 얼마나 많이 편집이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 특별히 뭐 므낫세 같은 경우에 평가가 완전 다르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왕들이 정말 이 통치 기간도 뭐 이렇게 이거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몇 년 딱 이렇게 시대를 또 맞춰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이상한 책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길었겠죠. 22 년이니까. 길은데 딱 뭐 딱딱 맞아 가지고 이 그 시간도 맞춰 놓은 이유도 그 유태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맞춰 가지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또 숫자놀이 뭐 이렇게 부여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아합 시대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금방금방 정권을 이양하는 데 반해서 남유다는 굉장히 느리게 가죠. 느리게. 특별히 우시아나 52년 뭐 이런 왕도 있고 그렇죠. 뭐 여로보암 2 세도 뭐 41 년이지만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 왕조가 더 강하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분열 왕조는 사실은 이 통일 왕조,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제대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류를 찾아가다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황금 시대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귀착을 한 거죠. 솔로몬.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유일신 신앙으로 정리되면서 솔로몬 안 돼. 인제 안 되는 거죠. 후보에서 떨어지는 거죠. 왜? 솔로몬은 너무 오픈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신들을 그냥 뭐 용인했거든요, 그 종교를. 그냥 넓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타협하고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다윗 때에 그것도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열왕기에서 솔로몬에 집중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다윗이 이제 죽었고 그다음에 이 솔로몬 때의 인제 황금 시대라는 것에 인제 집중하면서 그나마 많은 표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 또 그랬다고 우리가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사실은 그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치도 잘했고 나름대로 다윗보다도. 그렇지만은 어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고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에게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솔로몬의 뭐 1천 번째 그냥 한꺼번에 1,000마리 바친 건데 그거를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또 나눠요. 그래서 1,000일 동안 10,000원씩 헌금하는 게 1천 번째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 근거도 없는 어쨌든 그냥 하시는 거죠. 뭐 교회 재정이 들어오니까. 근데 인제 그 솔로몬 막 욕하면서 또 그런 거는 또 따라하고 그죠? 예. 뭐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없어요. 한국 개신교인들은 이게 전반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못 하고 그냥 이게 지엽적으로 단어 하나 뭐 문장 하나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왕이었고 그 분열 왕국 이전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울은 예 솔로몬에게 선지자는 나단이라고 주로 알려져 있는데 잘 안 나타나죠.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솔로몬을 띄워 주니까 선지자가 더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음. 아까 본 것처럼 선지자가 왕이 있을 때의 역할과 나라가 멸망한 다음의 역할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는 그냥 신하예요, 신하. 신하. 예언하고 전쟁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냐 서쪽으로 가야 되냐 이런 거 그 점지하고 그런 역할을 했지만 결국 왕이 죽은 다음에는 그 전면에 나서서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황금기를 주도했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야기의 중심 주인공으로 나타났을 때 이 나단은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일이 별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 좀 왕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다윗이 약간 마음에 두고 있는 건데 마치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신하의 그런 어떤 마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왕이 좋아했겠죠. 그죠? 뭐 요런 식으로. 밧세바 뭐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솔로몬을 대관식 거행하는데 거기도 또 앞장서고 요런 역할들을 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폭풍과 같은 그런 사역은 하지 못하고 왕이 있으니까 어디 감히 예언자가 나타나 가지고 왕한테 손가락질하고 "너 망할 거야." 아까 하나님의 그 예언자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굉장히 인제 긴 시간 동안 예언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도 사실은 그 당시대에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귀환 이후에 그죠? 신학이 정립된 다음부터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저 지금 혼혈 족속들과 우리가 한 민족이었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내치는 쪽으로 갔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음란하고 음란한 자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맞이해서 같이 한 민족으로 이루자. 그래서 호세아가 사랑이 주제잖아요. 그 사랑은 결국 분열된 것들을 이렇게 봉합하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인제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이게 뭐냐 유일신 사상은 사실은 저렇게 음란한 자식들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취지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4장 그 뒤에 부분은 호세아서의 뒤에 부분은 그 유대계 그죠? 유일신 사상의 그 짱이 박힌 그 사람이 편집했다고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책에도 나와 있고요. 한번 제가 또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호세아서가 크게 인제 두 부분으로 편집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글도 보면 제가 뭐 번역기에 돌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면 이게 인제 cultic prophet 그죠? 그러니까 이방신 그 다른 신을 산당을 섬기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이게 자그마치 1962 년도 글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미국에 그나마 유럽과 더불어서 고고학을 중심으로 성서 비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부터 70 년대로 돌아오면서 뭐의 피를 받았는지 교회가 자꾸 망한다는 얘기를 누가 떠들고 시작하면서 반공주의 그런 거 주장하면서 허튼 소리 하면은 다 잡아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이런 좋은 책들은 없죠. 안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책은 좋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좋은 책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인제 체크를 해 놨습니다. 피학파는 이제 제사장 학파예요. 제사장 학파의 영향하에 예언자가 사제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사실에 최종 증거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 예언자도 인제 왕 그다음에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가 앞에 나서서 활동하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 사제 그 제사장들이 인제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주도권을 잡으면서 특별히 채택, 사독 그 지파 그 중심으로 인제 재편을 하면서 예언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예상해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주장하는 거예요. 다 학자들이 다 주장했던 얘기를 제가 기억해 가지고 그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책을 먼저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성경 본문 안에서 씨름하고 나중에 이 책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명기 여기서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가?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가가 패망한 이후에 나온 글입니다. 왜냐면 왕은 이런 그 군사력을 더 많이 응집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망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국 치하에서 자꾸 군사력을 지네들이 노예 상황에서 이런 것들 응집하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로마서에도 나오죠. 위정자에게 순복하라. 그건 뭡니까? 예. 위정자가 그나마 조금 먹을 걸 주면서 제국 그 황제처럼 좀 살게 해주는데 거기에서 덤비면 넌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 타협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본문도. 어. 그러나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네로 황제가 날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라는 얘기가 쏙 들어가죠. 죽이잖아 우리를. 그러니까 그들은 악마. 바로 바뀌잖아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위축된 상황에서 이거 자꾸 뭐 응집해봤자 힘들고 우리 돈만 가져가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요 다음 단계 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해서 어떤 신학으로 나갑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고, 그죠? 그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없으니까 우리가. 없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그걸 자꾸 응집해가지고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 생기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잖아요. 돈 쓸 생각만 하지. 자, 그래서 국가가 패망한 이후에 나온 본문이라고 알아두시면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재건을 이제 대망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돈도 줬어요.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했어요. 성벽도 재건했어요. 다시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싹 없어지는 거죠. 다 자기네들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나 금방 그 왕 후보가 다윗 왕의 후보인 후손인 그 스룹바벨이 숙청당하고 사라지고 좌절되면서 다시 그러면은 그 국가 패망 이전의 어떤 그 군사력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또 다른 의미를 깊이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은 힘을 반대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아름다운 비폭력주의가 성경에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디가 여기 녹아진 거잖아요. 간디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쫓아냈어. 근데 이상하네. 성경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 있는데. 네. 그러면서 나는 이 성경은 존중하지만 예수님은 존중하지만 교회는 부정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배웠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는 힌두교의 사상이 아니잖아요. 비폭력주의가. 성경의 사상이잖아. 마틴 루터 킹도.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간디와 마틴 루터 킹이 어떻게 해요? 역사의 이름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은 왕정 시대에는 뭐였어요? 신하. 그리고 국가 패망한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한쪽 그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막 칭찬해요. 바벨론을 빨리 끌려가라. 근데 또 음. 반대쪽에서는 막 또 욕해요. 그래서 누가 그래? 예레미야가 힘들었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죽겠어. 그래가지고 타협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가 뭐가 됩니까? 본문이 두 가지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언자도 그 똑같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두 부류였겠죠. 그죠? 예. 바벨론 오니까 자꾸 이렇게 폭력적으로 반대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끌려가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 왕은 없으니까 지금 리더 역할이 없죠.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서 사람들한테 떡 받아 먹고 위로하면서 살았던 그 무당들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네, 그렇게. 그러나 또 이제 군사적으로 그죠? 마카비 후대지만 마카비 혁명처럼 뭐 싸우자 그러다 죽자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예. 엘리야 이런 사람들.
하늘로 갔다고 하지만은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없어졌잖아요. 음. 사라진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산화한 사람, 그죠? 뭐 하늘로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배우의 아까 그 책에서는 제사장의 어떤 그 지도력 밑으로 들어갔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 예언자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 입으로 얘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데 일단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이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 변화가 성경에 다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국가 재건 대망했을 땐 솔로몬 왕 때는 대단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군사력 응집하지 마라. 이거 무너진다. 이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언자들의 소멸을 얘기하는 그 두 가지 본문이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여기 자세히 보세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입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언자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고 입으로 어떤 예언했는데 그게 응하면, 그게 실현되면 이 예언자는 올라가고 인기가 아니면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면서 누가 밑에다가 한 구절을 더 붙여놨어요. 내가 보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본다는 것은 구절이 바뀐 거예요, 내용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자꾸 얘기하죠. 편집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네. 옛날에 입의 시대, 지금은 책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예언 좋아하면 안 돼. 자꾸 돌아가 일로. 신사도주의. 자기가 사도래. 그 자기가 예언을 해 막. 그 막 울어 그걸 들으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예언자가 왔대. 그래서 무슨 예언자야? 그랬는데 그 아줌마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아줌마들 하나씩 이렇게 나오라고 한 다음에 예언을 해요. 딸아 많이 힘들지. 다 힘들어요. 아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옛날 무당이 했던 것처럼 예언자가 했던 것처럼 그 막 울어.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네가 요즘 아이들 때문에 힘들구나. 제 아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없다고 할까 봐. 그죠? 그러면 네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 어쩐지 헛소리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파고 또 파고 거기 안에 있는 가치를 캐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고 있는 전 기도 진짜 좋아했는데요, 저도요.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지금 헛된 짓을 했구나. 되게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왕상이죠. 우리가 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시대의 변화를 여기서 느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산에 서래. 산의 하나님이잖아요. 엘로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과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 기적을 보여줘야지 예언자의 말빨이 살아요. 그러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다르죠 완전. 출애굽기하고 다르잖아요. 출애굽기엔 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기록된 게 없으니까 불이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타났나? 근데 불 가운데에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지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리야 디역 바라엘로히메 세미한 소리는 읊조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가지고 그걸 읊조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조용히 하면 되지. 그 뭐 기도원 가가지고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 그 시대가 바뀐 걸 알아야지. 이렇게. 이런 이 설교를 그 장로교 교단에 가서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그러면서 끝나고 또 통성기도 하십시오. 그러긴 하는데, 아, 그래. 말씀이지. 막 이러면서 막 좋아. 예. 자, 그래서 이 정리하면은 뭐 요건데, 이 마지막에 이 만해라는 표현이 나와서 혹시 궁금하실까 봐 그랬는데, 만해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 1kg의 반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뭐 그 정도로 추정되는 건데, 하여간 이 만은 이 방패고 뭐 무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해봤자 나라 망하던데? 라고 하면서 그 후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거죠. 반성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모든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이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의 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열왕기상에 또 하 일부분에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혼자서 계속 떠들었는데 하여간 듣기 네, 불편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김성환 선생님은 하여간 그 사모님한테 좀 죄송하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오고 있어요. 아직 지금 아, 잠깐 아직도? 나갔다가. 그러면 그 지금 자제분은 뭐 옆에서 잠에 들었습니까? 들어왔다가 이제 데리고 어디 아, 잠깐 저희 최근에 센터 오픈해가지고 거기 네. 그 따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 오고 자꾸 이렇게 공부한다고 막 빠지고 그러면은 그 좀 밉보이는데 잘못하면. 평소에 근데 제가 많이 봐줘요. 아기를. 맞아요. 평소가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질문들을 좀 다양하고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아까 제가 한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다다다다 했는데 그거 뭐 앞뒤가 없지만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정원 선생님 어떻게 그 수리는 좀 진행이 됐습니까? 안 왔어요. 네? 업자가. 제가 업자가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네, 언제 오실래나 그분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세금을 전체를 다 지불했느냐. 일부를 남겨놔야 오는데, 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견적이 들어왔고, 물론 공사를 하고, 원래 뭐 잘 될 줄 알고, 다 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고소로 따로 해주겠다. 그것까지 다 대금까지 받아갔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 다 줄 수 있느냐. 일 반만 주지 막 그러더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공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했더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라서. 아니, 그분도 저기 일하시는 분도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또 아, 앞으로 저도 또 다른 일거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실 텐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행히도 비는 안 와서 조금 다행이고. 네. 하여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 김성환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쉬었나 봐요. 방도 떠가지고 네. 막 그 왕 숫자 세는데도 이거 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19명이고 와 이러면서 뭘 셌지인가 네. 네이버라도 검색해볼 걸 그런 생각이 나중에 나더라고요.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그게 그리고 숫자 오히려 세고 있어. 오히려 그 하여간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도 잘못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근데 이게 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지식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그 무슨 의미로 이게 이제 기록됐는지 그 배경사가 더 중요하죠. 왜냐면 이 막 숫자 같은 거는 또 사본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막 숫자가 없는 것도 있고 뭐 공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서기관이 뭐 목욕 제기하고 뭐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틀렸다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사람이 쓰다 보면은 예, 필사하다 보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예. 왕들이 하는 일들 뭐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좀 네. 일방적인 것도 있더라고. 어떻게 보면 어떤 표현을 보니까 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진짜 선한 왕이 없고 뭐 남유다에 몇 명 있었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기록자는 다른 의도를 갖고 있었고, 또 뭐 불편한 내용도 기록했고, 음, 또 뭐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옛날을 기억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참 그럼요. 재밌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문화세 같은 있으니까. 경우에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완전히 그냥 나쁜 놈이라고 완전 하기도 하고. 네.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입체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일반 생활에도 그렇지만은 완전한 악인도 없고 완전한 의인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입장에 따라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그 지성인이 봤을 때 어떤 한 인물에 대한 평가죠. 그런데 이게 그 하여간 설교할 때도 보면 그 어떤 한 인물 사울은 아주 악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러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설교 자체가. 네, 이런 문화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뭐 딱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은 없어요. 예, 죽일 놈으로 뭐 얘기하고 뭐. 아, 나쁜 놈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기대가 없는 거죠. 그 성경 설교를 들을 때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뭐 기대가 없고 하나 똑같은 얘기지. 네. 그 결론은 기승전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충성 봉사하라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게 한 너무 많아요. 여기도 맨날 음. 헌신해라, 충성해라, 뭐 순종해라. 아, 그러면 순종을 목사님 먼저 하시면 되는데 속으로는 교인들한테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서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마음에 많이 나와요. 마음에서. 근데 그건 오늘 먼저 뭐 본인은 자기는 빼는 거죠 뭐 다. 어, 애가 우리 김성환 시간이 선생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애가 머리를 또 이렇게 좀 짧게 자르신 것 같아요 옆에를. 더우십니까 네네네. 그게? 응? 아, 덥기도 하고요. 깔끔한 머리를 이제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오늘인가? 어젠가? 저희 이제 그 선교단체 이제 창립자, 이제 로렌 커닝햄 아, 네. 내 발에 사람이 신을 이제, 벗어라. 네. 예, 돌아가셨는데. 예. 근데 이제, 페이스북 저도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이제 그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그렇고, 이제 조금, 그냥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어떤 행적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썰전이죠. 썰전 네. 거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패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새로 대통령이 임명됐을 때는 전 국민의 이제 어쨌든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왕위에 이제 대통령에 이제 즉위했을 때는 그래도 허니문 기간 이제 이런 예절과 예의가 있는데 그 기간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분의 행적을 신학적으로 비, 비평하고 평가하는 걸 좀 보면서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거기 그 생각에 저도 이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을 테고 신학을 하는 것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 신학을 하는 거에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왜 신학을 왜 하는 걸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사유, 철학적 사유.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손보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이제 이번에 이제 하면서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래도 책을 그런 분들이 책을 쓰시는 겁니다. 책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작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지만 이게 사실 그 씨앗부터 해가지고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진짜 바람직한 이런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대안이 되는 이제 그런 신학이 잘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잘해보시면 되죠. 뭐 김성원 선생님, 하정원 선생님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나 이게 그 학문이라는 거는 하여간 좀 비판적인 거예요. 항상 비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막 비판할 때는 뭐
그 학회 같은 데 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싸우고 나가지고는 또 자기네들끼리 식사도 잘하고 내일도 노회 어디 가거든요. 노회 신학부에서 불러가지고 뭐 이거 좀 평가해 달라고 그래서 그 충청도 내려가는데 새벽에 가야 돼요. 몇 시간 있다가. 음, 근데 다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하여간 필요하죠. 싸우는 거는. 그러면서 거기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면은 괜찮아요. 나오면. 그런데 그냥 비판하면은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비판만 하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시간 낭비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신학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신학을 할 필요가 없고 그게 왜냐면 신학이라는 게 처음부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이제 뭔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리한 것을 이제 발표한 게 신학이니까 할 필요 없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먼저 읽고 뭐 다른 사람도 뭐 한 게 이제 도움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성경도 잘만 읽으면 그분들이 깨닫는 거 이상으로 깨달을 테니까 두 분도 제가 뭐 모르는 거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가능성이 있고 뭐 그걸 정리해가지고 책을 쓰면 되죠. 예. 왜 안 되겠어요? 그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얘기를 이제 추정하기만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여간 자기가 했던 거 뭐 얼마든지 뒤집습니다. 틀렸다고.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게 틀렸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신학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뭔가.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뭐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확실한 내용이다. 그렇게 하나씩. 예.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건 누구의 주장도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우리 안 하던 거라 비판하는 것도 안 하던 거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합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아프지만 혼란스럽지만 해야 되는 거죠. 뭐 로렌 커닝햄도 그분도 YM에서는 엄청나게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시고 그리고 뭐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뭐 비판받을 거는 정확히 비판을 받아야죠. 비판받고 그 대신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후대들은 그거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따라하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고 또 너무 그냥 공, 저, 빈 비판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고. 예, 어쨌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11개 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진짜 오늘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별로 내용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샅샅이 잘 찾아보면 오늘 언급한 그런 주장 말고 또 다른 내용들이 많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한 권의 책이었었는데 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롤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는 그들이 자주 보는 그쪽에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많이 손을 댔고 그다음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는 좀 원시적인 본문들이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또 이번처럼 또 질문을 또 올려주시면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정원 선생님 좀 건강은 어떠세요? 네, 건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 원래 제가 이거 3번이 이제 빵꾸가 나면은 그냥 조용히 모임을 그만뒀어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3번이고 4번이고, 쉬면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아시겠죠? 협박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마조마했어요. 예전에 그랬다고요. 예전에 그랬다. 이 모임은 계속 이렇게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쉬시고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또 밝은 얼굴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요. 네, 감사합니다.